이제 제17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17항 유인물을 펼쳐주시고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트신경 제17항 자체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우리는부터 시작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까지 나와 있는 돌트신경 제17항 본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17항 유아기에 죽은 신자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의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생에서 불러가신 자녀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이 신경에 포함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개혁주의의 선택의 교리가 유아기에 자녀가 죽은 부모들의 슬퍼하는 마음 안에 의심과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의 예정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과 무관하게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버려두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아 어떤 악도 행하지 않은 어린 유아라 하더라도 그들 또한 유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을 바르게 묘사했을지라도 그들은 자녀에 대한 개혁주의의 입장을 바르게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은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한 개혁주의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이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주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아기에 죽은 신자의 자녀에 대한 것. 이 항목이 신경에 포함된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째로는 알미니안주의들이 개혁주의 보아라. 저 사람들 선택과 유기의 교리에 대해 말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한 사람 행동과 어떤 연관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면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말도 하기 전에 죽은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가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에 대한 예정 자체는 바르게 말했을지라도 개혁주의가 그와 같은 유아기에 죽은 아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어린 시절에 죽으면 말 그대로 유아기에 죽으면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모두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돌트신경의 교부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런 오류를 정정하길 바란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돌트신경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 말하는 이 교리 안에 유아기에 죽은 신자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신념, 즉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념의 배후에는 원죄에 대한 부인도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따르면 누구도 아담의 죄를 통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도 원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의 자범죄에 대해서만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의 자녀이건 불신자의 자녀이건 그들이 유아기에 어떤 자범죄도 저질렀다고 말할 수 없기에
그들은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사실 첫째 기록 앞부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원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정말 특정한 죄를 짓기 전에 아이가 죽는다면 그 아이 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느냐라고 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지금 배터리가 나가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언약이 모든 사람들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구약 시대를 반추하며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약속들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베드로는 언약의 약속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음을 확정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자의 자녀들만이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혁주의는 신자의 자녀와 불신자의 자녀를 구분합니다. 신자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의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용서와 의로움과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정도로 자라나기 전에 어린 언약의 자녀를 취하신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선하심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응답과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때가 오기 전에 불러가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녀가 언약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가진 자녀가 죽었을 때 이 약속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지만 그와 같은 자녀들은 무엇을 근거하여 죽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죄안에 참여한 것에 기반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 중에서 잉태하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에 대한 죄책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기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유아기에 죽은 불신자의 자녀들은 그들이 첫 아담의 대표 아래에 포함되어 있기에 정죄받을 것이나 신자의 자녀들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아래에 포함되어 있기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 우리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자를 하더라도 마주할 수 있는 세상의 비참 가운데 하나는 정말 어린 자녀들, 말도 하기 전에 자신의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럼 신자는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그 위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가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의 자녀들을 언약의 약속 안에서 구분하셨고 건지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동시에 그럼 이것은 불신자의 자녀들에게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항상 제1항에 나온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과 유기를 나타내신 것은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정죄 아래 멸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그분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또 제17항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에 우리가 함께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위로 안에서 또 이번 한 주를 저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번 주일 또 강단교류 박사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 모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